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중한 일들을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자 또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가운데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불러주셨음을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죄악의 세상에서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무기력감을 느낄 때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계심을 알고 깨닫고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믿음의 그릇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이를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레위인들이 회막과 이제 성소에 관련된 직무를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받아서 또 생활도 하고 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사장과 아론 가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들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권도 있었지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 성소에 관한 직무 이런 것들의 책임을 그들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것에 대한 책임, 즉 여기 보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할 것이요. 너희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 함께하여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증거막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론 자손들을 도와서 그 성소에 대한 그 죄를 이제 담당한다. 그 말은 성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소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구별된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런 책임이 있지만 그런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또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아론 자손들에게는 특권이 있었는데 첫째로 태어난 자들, 남자 첫째로 태어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짐승들의 첫째로 태어난 그 수컷들은 다 아론과 그 자녀들, 그 아들들이 몫이 되었고,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요제로 드리는 가슴과 또 오른쪽 그 짐승의 넓적다리,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그것은 불태워지지 아니한 그것은 또한 아론의 몫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곡식의 첫 열매 이런 것도 이제 아론의 제사장의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의 역할을 그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이 또 윤리가 또 도덕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게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늘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희생이 필요했냐,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런 의무가 있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대략 이제 10분의 1의 11조를 내기도 하고 또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하고 3년에 한 번씩 이제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28, 29절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자와 레위인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그 다음에 첫 아들을 위한 이제 처음 난 자를 위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5세계를 또 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들 다 이렇게 해보면 20%가 넘는 그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것에 한 20% 정도가 넘는 것을 아마 공동체 전체의 세금으로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우리 사회가 사회 전체가 다 기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또 이제 국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왜냐하면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가 있고 무슨 재산세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런 부동산세 같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해도 세금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머니 속에는 돈이 없는데 이제 그런 나가야 될 돈이 많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교회에 와서 또 이제 헌금을 정확하게 소득의 10%씩 내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작정 헌금이라든지 무슨 특별 헌금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강요하면은 그것들이 자기에게 더 큰 짐으로 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의 상황과 또 오늘의 상황,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가, 즉 레위 자손들이 생긴 이후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는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 족속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이 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레위가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오래된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한테?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전쟁에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제 승리하게 하는, 가족들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던 군사들을 몰고 가서 이제 빼앗긴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이, 또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이 지역이 평화롭게 되었다. 그 약탈자들에게서 건져주었구나.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는데 10분의 1을 그 가져왔던 10분의 1을 이제 탈취했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또 의의 왕인데 언제 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존재다. 영원히 계신 존재, 영원히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멜기세덱의 존재로부터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레위 계통, 곧 아론의 계통으로부터 나온, 아론의 제사장으로부터 나온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서 중요한데, 그들에게 모든 특권을, 어떤 특권과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그걸 벗어난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으로부터 쫓아나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법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물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자하게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데,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물론 약속은 75세 때 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후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받았지만 99세 때 동안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난 그 다음에 100세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 이삭이 이제 점점점 자라서 그 독자 이삭이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와 또 불을 가지고 또 아들 이삭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묻고 그에게 이제 칼을 들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번제로 드리는 그 이삭을 죽이지 말 것을 이제 명령하죠. 그리고 그 풀숲에 있는 이제 다른 짐승을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는 뭡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공동체의 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곧 99세 때까지 아무 자녀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려는 마음을 먹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것, 또 헌금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뿌리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또 공동체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 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눈치를 보고 10만원짜리 내면 사람들이 나 많이 냈다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뭐 이런 100만원짜리 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어린아이에게는 500원이 전 재산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억 원이 돈이 있어도 그건 있어도 상관없고 나에게는 없어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단돈 10만원, 잔돈 20만원이 없어서 오늘 하루 이제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없어서 정말로 이제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더 당하고 급속도로 악화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또 신앙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교회 와서는 이거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의무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힘들고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압박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또 요구하는 교회가 운영되고 또 교회에서 또 활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또 당연히 필요한 일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마땅히 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의무감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뿌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또 자발성으로 시작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 뭐 바보 취급하고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정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렇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아직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래서 못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없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서 이제 자발성보다는 자꾸 강요의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예.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가서 번제로, 그러니까 죽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그림자가 하나님이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다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 하나 이렇게 내놓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아끼는 것 하나 이렇게 내놓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린아이에게 과자를 사줍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제 2개만 달라. 10개 중에서 2개만 달라. 이렇게 하나만 달라. 그러면 굉장히 아까워하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안 줘요. 내 건데 왜 나에게 주고 또 달라고 하느냐.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가족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서 넉넉히 준다는 것을 깨닫는 아이는 아낌없이 그것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님이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나눌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부터는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책임 또는 특별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나아갈 수가 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 대신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복의 베네딕션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장 높은 제사장의 이름으로,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제사장 이름으로, 또 레위인은 죽잖아요. 목사도 죽고 레위인도 죽고 장로님도 죽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그런 우리가 행위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존재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또 이제 또 믿음의 헌신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믿음의 상상력, 곧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상상력을 우리가 품고 해야 돼요. 아유, 이거 힘든데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하지, 또 이거는 내가 아니면 또 누가 해,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눈치 보면서 또 오늘 빠지면 안 되나, 또 다른 사람 또 원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믿음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의 유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가, 또 헌신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복이 있기를, 또 하나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겠나이까? 헛된 피와 또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 꼭 잊지 않고 가슴으로 품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도 섬김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도, 또 우리가 드린 모든 봉사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상상력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